오늘 이제 저희가 같이 나눌 말씀은 뭐냐면 생명나무 치유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치유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치유라는 거. 사람들마다 치유를 말하고 뭐 회복, 변화 이런 얘기 하는데 사람들마다 모양이 다 다르고 이해하는 바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행동이 변하는 것이 치유다. 그죠? 엘리베이터를 잘 못 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엘리베이터를 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거죠. 폐쇄공포증, 광장공포증 비슷한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변화라고 하는 건 감정이 변해야 되는 거야. 두려움과 분노와 수치심 이런 것들이 기쁨으로 평안으로 변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경험주의, here and now 들어보셨나요? 예, 지금 여기에 네가 지금 느끼는 그거 그게 변화돼야 되는 거야. 또 뭐 게슈탈트 치료 뭐 이런 얘기들 합니다. 뭐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는 거죠. 모르는 건.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또 말하기를 야 그거 아니야. 얘 감정이라는 게 굉장히 변화무쌍하더라. 그래서 변화는 생각이 변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오는 게 뭐 인지치료다. 합리적인 정서행동치료다. REBT다. 뭐 이런 게 나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그 옆에 있던 사람이 그런 게 아니야. 사람이라고 하는 건 과거로부터 형성되어져 오는 거기 때문에 과거의 변화, 과거의 통찰이 일어나야 돼. 심리 역동, 사이코다이내믹, 프로이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옆에 앉아있던 가족치료사가 하는 말, 야 니네가 사실 사람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 아니다. 사람이라는 건 관계의 존재이기 때문에 네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은 엄마 아빠의 관계, 의사소통, 집안의 분위기, 역할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 변화를 가져오는 거야. 그래서 의사소통의 변화를 가져오고 가족 시스템의 변화가 일어날 때 치유는 일어나는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앉아있던 의사분이 웃기지 마. 그런 게 어딨어. 사람들은 다 뇌가 문제야. 뇌에 호르몬이 변화되면 변화되는 거야. 치유되는 거야. 그래서 병원에 가면 주로 뭘 줘요? 약을 주죠. 약을 줘요. 얘기를 쭉 듣다가 기승전 약. 예, 어떤 얘기를 들어도 관계없어요. 끝으로 가면 약. 가서 의약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통 치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치유에 대한 이해가 다르지만 결국 전인적인 치유라고 하는 것은 어디 갔어요? 전인적인 치유라고 하는 것은 이런 영역에 모두 변화가 일어날 때 치유가 일어난다. 기독교 상담, 기독교 치유 비슷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전인의 변화가 일어날 때 치유되고 변화되고 회복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생명나무 치유라고 하는 건 뭐 하는 거냐? 생명나무 치유라고 하는 것. 어떤 사람들은요, 전 세계에 치유의 과정이 430개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많이 말하는 사람들은 4,000개 정도 있다. 근데 어쨌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6, 7가지에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조금 빼고 조금 넣고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러면 그런 상황 안에서 이 생명나무 치유라고 하는 거는 도대체 어떤 것이냐? 생명나무 치유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내가 믿는 거짓말에 대한 하나님의 치유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또는 육체의 생각에 대한 하나님의 치유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쓴뿌리에 대한 하나님의 치유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치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무엇으로 창조하시나요?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유지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유지하시나요? 말씀으로 유지하신다 그럽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붙들고 있으시다 그래요. 무엇으로 붙들고 있으시다 그러나요? 히브리서 보니까 지금 대충 맥락이 비슷하잖아요. 그죠? 예,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방법, 세상을 붙잡는 방법, 유지하시는 방법이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세상을 치유하시는 방법은 뭐가 될까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문제, 상처, 고통, 병,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거의 20여 년 전에 제 인생에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생명나무 치유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이시죠?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경험해 본 적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머리로는 들어봤는데 마음 안에서 그 사랑 가운데 젖어서 살아가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문제가 딱 생기면 무슨 생각 들어요? 혹시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그죠?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지금 혼내시는 거 아닌가? 그죠? 하나님께서 좀 요거 봐라. 너 요거밖에 못해? 야, 4번 번개 줘봐. 그래가지고 번개를 딱 날리셔가지고 정신 차리게 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왜? 우리 삶의 경험에 하나님을 머리로 배웠는데 마음으로 배우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생명나무 치유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음성 듣는 거고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내 삶에 전인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런 치유가 있는지 알지도 못했어요. 제가 95년도에 도호를 합니다. 도호. 호주로 유학을 갔다 그런 뜻입니다. 예. 자, 그래서 유학을 갔는데 간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사실은 95년 이전까지의 제가 사역했던 방식은 뭐냐면 성령 사역을 주로 했습니다. 은사 사역, 능력 사역, 빠샤 다리 걸어 넘어뜨리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게 제 주 사역이었고 저는 그렇게 거듭났어요.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이렇게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학을 가게 되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 다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병 치유를, 병 고치는 기도를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은사와 능력 사역을 할 수 있고 이런 걸 배우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제 삶을 인도하신 것은 다른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호주에 가서 공부하고 사역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제 내면을 만지시는 경험을 제가 하게 됩니다. 이게 윤종현입니다. 자, 제 삶에 내면 안에 있는 문제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잘 몰랐어요. 근데 저는 알았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저는 사람들 눈을 못 쳐다봐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하기, 그죠? 왠지 이렇게 눈을 쳐다보는 거 불편한데 저는 그게 좀 심해요. 그래서 교제 찬양하면 가능하면 피해서 도망가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또 이것은 뿔이 아닙니다. 예. 자, 그 다음에는 또 제가 이제 지금은 사실은 뭐 이렇게 강의하고 세미나하는 게 불편하지 않은데 발표 불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앞에만 서면 일단 떨기 시작해요. 목소리를 떨고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제가 떨고 있는지. 그죠? 식은땀 흐르기 시작하고. 근데 왜 그런지는 모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화장실 가는 문제가 있어요. 저는 화장실 가려면 몰래 가요. 요 옆에 화장실 있잖아요. 근데 저는 화장실 가려면 이쪽으로 가요. 문이 있다면. 이쪽으로 가서 삥 돌아서 화장실 가요. 내가 화장실 가는 거 아무도 모르게 하기 위해서. 이게 무슨 이순신 장군의 노량해전도 아니고. 그죠?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그래 온 거예요. 뭔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뭔지는 몰라요. 그냥 불편함이에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사실 화장실 안 가고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죠? 예수님도요, 2000년 전에 전도여행 하시다가 들판에서 쓱 없어지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제자들 막 찾아오면 저기서 이렇게 옷 입고 나오시고 다 그러고 사는 건데, 저는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이런 모임이었어요. 이런 모임이었는데 제가 저 뒤에 소파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건드리시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갑자기 수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수치심을 준 건 아니에요. 근데 저 소파에 앉아 있는데 수치심이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수치심이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거예요? 왜 저는 이런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때가 98년도였어요. 하나님,
제 마음 안에 수치심이 있는데요. 이 수치심이 어디서 온 거예요? 라고 제가 묻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이 제 삶 안에 있었던 한 가지 상처를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제가 7살 때 제가 살던 동네에서 성적으로 학대를 당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내곡동에서 살았었거든요. 그 내곡동에 7채가 집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 거기에 살았는데 7살 때 성적으로 학대를 당합니다. 성적이 나빠서 학대를 당하는 게 아니에요. 예. 성적으로 학대를 당했어요. 지금이야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죠. 이것은 제 인생의 큰 비밀이었어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제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저는 인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맞아. 나 그런 일이 있었네. 어디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어디서 제가 학대를 당했을까요? 그쵸. 화장실이었어요. 왜 현재 화장실이라고 하는 것이 제 삶에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지 몰랐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 건 내가 그런 일을 화장실에서, 공중 화장실에서 겪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이라고 하는 건 무의식적으로 저에게는 고통의 장소고 아픔의 장소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장소였던 거죠. 그래서 이 상처들을 통해서 제 삶 안에 수치심이 생겨지고 현재의 문제들이 생겨지게 된 겁니다. 근데 저는 이 7살 때의 상처가 저에게 수치심을 주는 건지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 내면에 더 깊은 것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내 잘못이다, 나도 즐겼다라고 하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뿌리 박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상처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내면 안에 있는 거짓말을 생기게 하는 삶의 모든 경험, 쓴뿌리가 심겨지게 하는 경험, 육체의 생각이 심겨지게 하는 경험, 그것이 바로 상처입니다. 그래서 상처는 단순히 몇 살 때 무슨 일을 겪었어요 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내 내면 안에 사단의 거짓말이 심겨지게 되는 거죠. 내 잘못이다, 나도 즐겼다. 바로 이 생각이 수치심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7살 때 상처받았어요, 치유해 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상처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두 가지 생각이었습니다. 이걸 찾게 된 거죠.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저를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케 해주세요.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종현아, 너의 잘못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내 잘못이다, 나도 즐겼다는 생각이 사라져버립니다. 그건 어떻게 알아요? 수치심이 사라져버리더라고요. 현재 있는 눈을 못 마주치고 화장실 가고 하는 발표불안과 같은 이런 문제가 사라져버립니다. 근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저는 거듭날 때, 제가 86년에 거듭났는데 거듭날 때 성령을 같이 경험했어요. 근데 그때 너무 충격을 제가 많이 받아서 예수님 믿는 것은 이런 건가 보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뭐라 그럴까, 좀 시끄러운 신앙. 기도하면 일단 소리를 좀 많이 질러야 되고, 주여 난 그래 여호와여, 뭐 이런 거 해야 되고, 주여 뭐 이런 소리도 좀 지르고, 산기도도 좀 가고, 주로 그런 것만이 신앙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내면을 치유하실 때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매우 조용했고 그냥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이 저를 치유하셨는데 삶의 많은 부분에 변화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혹시 이거 나만 경험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긴 좀 어렵지만 나만 경험했던 거. 없으시네? 없어. 그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거 혹시 일반화하긴 좀 어려운 거 아닐까?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혹시 상처 있어요? 우리 같이 좀 기도할까요? 제안하고 같이 기도했어요.
이 사람도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형제님, 혹시 그 마음 안에 혹시 하나님이 치유하시기 원하는 거 있어요? 같이 기도합시다. 이 사람도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져 가면서, 와, 그렇다면 이거는 일반화할 수 있는 거구나. 누구에게라도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매뉴얼을 만들고 세미나를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저는 치유 집회도 하지만 훈련하는 세미나,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하는 건 제가 더 초점은 훈련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방식을 배우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 있는 내면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제가 한국에 와서 이제 2000년도 11월에 제가 귀국했어요. 귀국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야, 치유는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야.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천만에 삼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은사와 능력 그런 거 주시지도 않았어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저를 한번 치유하셨는데, 와우, 하나님이 그러면 누구에게나 하실 수 있는구나. 자, 우리 합시다. 그랬더니 그냥 누구나 다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물론 들려주시는 방식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정연아! 뭐 이렇게 부르실 수도 있어요. 정연아! 이렇게 안 하시고 그럴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 번의 경험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그리고 이 한 번의 경험이 제 삶에 많은 것을 바꾸는 걸 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15년을 지나 온 거예요. 그래서 수천 명의 사람에게 여러 나라와 문화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 치유의 메시지를 나눴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됐어요. 저는 건강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를 사랑해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머리로는 하나님 사랑을 알지만 경험으로는 사랑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하시는 음성들을 듣기 시작하면서 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지해 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진 것이죠. 자, 그럼 우리 얘기해 볼까요? 혹시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하고 매치되고 일치될 만한 경험을 하신 분 있으세요? 아버지처럼 보입니다. 아마 아들처럼 보여요. 애매합니다. 누나인지 엄마인지. 예, 그렇지만 분위기는 아실 수 있죠. 제 가정의 모습이었으니까. 저희 아버지는 가끔 집에 오셨어요. 근데 가끔 집에 오시면 밥 먹을 때 주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아버지랑. 근데 아버지가 밥 먹을 때 주로 저랑 얘기하시는 건 성적, 아버지 안 계시는 동안에 잘못했던 거. 그래서 아버지랑 밥을 먹다가 보면 전 불안해요. 자, 불안하다 보면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밥상을 엎으세요. 그리고 저는 혼나거나 신체적으로 학대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밥 먹는 시간이 싫었어요, 아버지랑. 그래서 배가 고파도 괜찮아요. 저 밥 먹었어요. 뭐 좋지 않은데요? 뭐 이렇게 피해 다녔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경험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했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 아이는 어떤 감정들을 느끼게 됐을까요? 보통 이런 걸 질문이라다라고 합니다. 예. 자, 이 아이는 어떤 걸 느낄 것 같으세요? 두려움. 그렇죠. 예, 두려움. 또요. 분노. 또요. 짜증. 공포. 부끄러움. 예, 수치심 가능합니다. 예.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는 그 감정들을 아마 이 아이가 다 느꼈을 수 있겠어요. 또 이 아이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
집을 나가고 싶다. 부당하다. 아빠가 안 왔으면 좋겠다. 또요? 나는 절대로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겠다. 남자는 위협적인 존재다. 그죠? 또 내가 뭔가 잘못했을지 모르겠다. 그죠? 그렇지 않다면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그죠? 자, 그러면 이 아이는 몸에서는 어떤 반응이 있을 것 같으세요? 움츠려든다. 또요? 당황한다? 아, 방어적이다. 그죠? 누가 이렇게 머리 빗으려고 그러면, 예.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예. 긴장하고, 위축되고, 그죠? 이런 상황인데 굉장히 이완되고, 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자, 분명히 이 아이는 이 경험을 통해서 감정과 생각과 몸의 반응이 몸 안에 기록되어질 거예요. 뇌 안에 기록되어졌다가 이것이 삶의 아픔과 고통으로 드러나게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형태든지 상처와 아픔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여러분 내면 안에 생각과 감정과 또 신체적인 반응과 이런 것들을 남기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갔을 때 여러분 삶의 현재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되면요, 여러 가지가 우리의 내면 안에 기억되게 되어져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 그 강의 안 드리고 강의 안 하고 좀 다른 내용들을 하죠. 그러려니 하세요. 예. 자, 내면 안에 이제 피해자의 반응, 오감,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터치하는 것, 감정들, 생각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뇌 안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기록이 되어졌다가 자극을 받으면 반응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좀 전에 이 그림에서 이 상처받은 아이는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아이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아이는 과연 어떻게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요? 이 아이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질 때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라고 하는 건 바꿀 수 없어요. 10년 전에 경험했건 20년 전에 경험했건 30년 전에 경험했건 그 상처는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해서 그 상처가 치유된 상처가 된다든지 아니면 때리던 아버지가 갑자기 멈춘다든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처는 없어지지 않지만 그 상처의 영향력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통해서 심겨진 거짓말은 하나님의 진리로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그 상처들, 그 고통들,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한 가지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자유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좀 전에 이 아이를 치유하실 때 어떻게 치유하실까요? 또 주님께서 이 아이에게 치유의 임재를 가져오시는 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말씀을 들려주신다. 가장 일반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다.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실 수도 있어요. 또는 각 개인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개인적인 음성을 들려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요? 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제가 볼 땐 더 이상 하나님이실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실 때는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이미지를 보여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그림 같은 거 본다 그러죠? 옛날엔 뭐 이런 걸 환상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미지. 근데 그 이미지가 보여지고 다가오는데 나를 자유케 하는 그런 경험 혹시 있으세요? 예, 그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적인 평안을 주신다.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실 때 가장 일반적인 건 뭐냐면요, 내적인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샬롬을 상태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잘 못해요. 그죠?
물론 여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자 일반적으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고 변화시키고 치유하신 경험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 내적인 평안함을 갖게 되어지니까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고 관계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고 하더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치유의 임재가 느껴진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실 때 치유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아까 우리가 480이야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만지고 안아지고 쓰다듬고 할 때 느낌이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때 그런 치유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적인 감각의 변화가 생긴다. 감각이라는 건 뭐예요? 오감이죠, 오감.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터치하는 거. 여러분의 상처를 주님이 치유하실 때는 그 상처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과 감각의 변화까지도 가져오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신다라고 말할 때는 전인을 치유하신다는 건 뭐냐면요. 실제로 뇌에서 호르몬의 변화까지도 일어납니다. 그래야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냥 기도 빡 하고 나은 줄 믿습니다. 근데 병원 가서 사진 찍었더니 여전히 안 났어요. 그럼 안 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치유가 됐다라는 건 우리의 전인의 변화가 일어나서 세포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서 실제 뇌사진을 찍었을 때 뇌가 안정적인 상태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야 되겠죠.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를 그렇게 하실 거고 그래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실 때 이런 방법을 다 사용하시는데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치유는 아닐 수 있어요.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것을 전달하는 도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를 치유하시지만 그분 자신이 우리를 치유하실 때 이런 방식을 사용하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가장 맞는 방식을 사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은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맞는 방식으로 치유하십니다. 두려움, 거절감, 무가치함, 수치심, 버려짐, 좌절, 절망 이러한 것으로부터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자, 이사야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주님에게서 찾았더니 주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그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주님을 우러러 보아라. 내 얼굴에 빛이 나고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두려움 있는 사람, 수치심 있는 사람, 주님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신다.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 한 가지 말씀 더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아멘. 자, 주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러면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고 너희의 영혼이 살게 될 것이다. 영혼. 그죠? 여러분 그 삼손 얘기 아시죠? 삼손이 당나귀 턱뼈로 1000명의 사람을 죽입니다. 그죠? 블레 사람들을 죽여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몸도 마음도 지쳐버렸어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 이러고 있다가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우묵한 곳이 터졌다 그랬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알고 싶지 않으세요? 에낙고레의 샘물이 터졌다 그랬죠. 근데 삼손이 그 물을 마셨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영혼이 회복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었어요. 그냥 몸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물이 아니었고 영혼을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질 때는 그 음성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몸을 살리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드러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치유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치유 가운데 날마다 들어가는, 그래서 치유라고 하는 거는 그냥 어떤 그 1년에 몇 번씩 세미나하고 집회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여러분 그 매일 묵상하시죠? 하고 싶으시죠? 네. 이제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매일 살아가는 것처럼
묵상할 때 하나님이 내 내면의 아픔과 고통을 매일매일 치유해 주시도록 그분 앞에 내 아픔을 드러내는 거,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다뤄주시도록 하는 거,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치유인 겁니다. 자,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 상처받은 사람이 치유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상처 준 사람이 용서받습니다. 육체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뀝니다. 감정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과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 하죠. 이게 만병통치약이냐? 예. 하나님의 음성은 만병통치약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치유하시는 음성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면 결국 우리의 내면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치유를 경험하려면 내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사람에게는 영과 혼과 몸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사람에게는 영혼과 몸이 있다. 그래요. 뭐가 맞아요? 영혼 육이 맞아요? 영혼 몸이 맞아요? 다 맞죠.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사람을 설명할 때 영혼과 육 또는 몸으로 설명했어요. 우리는 이걸 이분설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대부분 사람을 설명할 때 3분설로 설명했어요. 영과 혼과 몸. 이 헬라식의 사람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로 세 가지로 다 설명해요. 그렇다면 뭐 2분설이냐 3분설이냐 이런 그 갈등보다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다. 마음이 있다. 보통 뭐 레밥 또는 카디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건데요. 이 단어의 뜻이 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마음이란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요. The seed of plant. 식물의 씨가 되는 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씨라는 건 뭐예요? 심겨지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죠. 결국 우리의 마음에서는 어떤 것인가 심겨지고 어떤 것인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내면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표현은 바로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마음은요, 내적인 존재를 총칭하는 겁니다. 이 마음은 영을 포함하고요, 마음은요, 감정과 의지와 생각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큰 그림이 되겠죠. 자, 이 마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모두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린 보통 영적인 세계라고 그러죠. 영적인 세계에는 누가 있나요? 하나님 계시고 천사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사탄도 있고, 그렇죠? 예,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자, 그럼 보이는 세계에는 누가 있나요? 사람들.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도 있고, 그렇죠? 여기 보면 의자들도 있고, 이게 보이는 세계, 물질적인 세계예요. 자, 근데 마음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모두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자, 보이는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들, 사람이 하나님하고 의사소통하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기도죠, 기도. 기도는 마음이 있는 사람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보이는 세계에서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십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뭐라 그래요? 그죠? 계시라 그러죠. 신학적인 언어로 계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시는 분이 보이는 세계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하실 때 우리가 사람이, 마음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사람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순종이 있어야 되고, 또요? 믿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죠? 사람만 기도하고 사람만 믿음이 있습니다. 두 가지 세계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만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 있는 강아지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조이님이 좀 일찍 들어오게 했어요. 이런 기도하는 강아지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에게만 마음이 있고 이 마음은 바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과 그러한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마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심은 대로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것이 심겨지든지 그것이 심겨져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선한 것이 심겨지면 선한 열매를 맺고요. 악한 것이 심겨지면 악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그 말씀이 자라서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단의 거짓말이 심겨지면 그 거짓말이 자라서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것이 심겨졌는가라고 하는 걸 알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마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누굽니까? 뉴질랜드의 사역자 탐 마샬이라는 분 들어보셨어요? 듣고 싶지 않으시군요. 예. 자, 이 탐 마샬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 소천하셨지만 이분 뭐 대단한 영성가죠.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우주에서 가장 전략적인 전쟁터가 있다. 그 전쟁터가 어디예요? 마음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의 전쟁은 이 마음의 싸움에서 누가 이기는가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다. 결국 내 마음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이길 것이냐, 사단의 거짓이 이길 것이냐, 그것이 바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뭐라 그러냐면 주님께서 심지 않으신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심지 않으신 것이 있는데 그 심지 않으신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뽑혀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졌다. 도끼는 예수님입니다. 나무 뿌리는 우리 마음 안에 심겨져 있는 거짓입니다. 쓴 뿌리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그것을 뽑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2000년 전에 살아가던 사람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설명하면, 나무라든지 농사 짓는 방식으로 설명하면 더 효과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설명해도 큰 무리가 되어지지는 않는다라고 보여져요. 자, 그러면 이러한 이 마음 안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의 마음이고요. 우리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마음과 첫 번째 몸입니다. 마음과 몸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몸과 마음이 따로 되어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여러분 그 일체 유심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몸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의 반응에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요. 마음의 반응은 몸에 영향을 미칩니다. 돈 콜버트라고 하는 분이 감정의 치유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 의사입니다.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한테 몸이 아파서 치료하러 오는 사람들의 80%는 마음이 아파서 오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감정의 문제가 있어서 오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몸의 문제의 많은 부분은 마음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아는 행동들은 마음의 영향을 받아서 특정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동적이고 어떤 사람들은 공격적이고 어떤 사람들은 조종과 통제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것은 마음의 영향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음으로부터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내면이 어떤지 우리가 알기 쉽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과 우리의 내면 세계는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들과 관계하실 때는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말을 하는가를 들어보셔야 돼요. 그럼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 말을 바꾸기만 해도 우리의 내면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감,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터치하는 것이 마음으로부터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느끼는 느낌들, 감정들,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뭐가 나와요? 생각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기억이 나옵니다. 기억. 사람은 기억의 존재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사람이 기억의 존재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여러분 삶의 기억의 총합, 그게 나예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모든 경험을 합쳐놓으면 오늘의 내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에 긍정적인 경험이 많을수록 여러분은 지금 현재의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부정적인 경험이 많을수록 현재 나는 부정적인 경험을 하고 살아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마음으로부터 결정적으로 영적인 영역이 바로 마음으로부터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부터 이러한 영역들이 모두 다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8가지 영역 중에서요. 한 가지라도 변화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주변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근데 가장 효과적인 궁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영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반식의 방향. 여러분 아마 그 강의한 드린 것 중에 마인드맵이 하나 있을 거예요. 19페이지에 보시면. 이제야 이제 강의안을 보시게 되는 거죠. 예. 거기 마인드맵 그림 하나 있죠. 자, 그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기 보면 여러분 뭐 펜 같은 거 있으면 반시계 방향으로 화살표를 하나 크게 그리시면 이게 이제 변화의 방향이라고 생각되시면 됩니다. 반시계 방향 잘 모르시면 고스톱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려 나가실 때 온전한 변화가 오게 되는 거다. 그래서 궁극적인 변화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의 변화가 기억의 변화, 생각의 변화, 감정의 변화, 감각의 변화, 언어의 변화, 행동의 변화,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큰 그림에 대한 좀 이해되시나요?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마음 안에 나무가 심겨지고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안에 무엇인가 심겨지고 자랐는데 그 나무는 두 종류의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나무고 하나는 생명의 나무입니다. 자, 육체나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육체나무는 우리의 내면의 구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시면 육체나무의 열매는 벌써 이 육체나무니까 어때요? 건강하지 않은 나무죠. 이 나무로부터는 쓴 것이 계속 나오는 나무입니다. 근데 열매를 보니까 수동적인 열매와 공격적인 열매와 조종과 통제의 열매가 있다. 그렇죠? 이런 유형의 행동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또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열매 행동 밑에는 뭐가 있냐면 가지가 있어요. 그 가지는 감정들입니다. 감정들인데 분노와 두려움과 수치심이라고 하는 핵심 감정이 있어요. 핵심 감정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평소에 자주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렇죠? 분노와 두려움과 수치심. 뭐 이 세 가지 감정 안 느끼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죠? 거의 다 이런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치유 그렇게 말하면 보통은 바로 여기에요. 아, 분노와 두려움과 수치심 이것이 사라지게 될 때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될 때 아, 내가 치유됐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분명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감정의 치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일시적인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기분 전환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기도원에서 또는 뭐 부흥회 때 찐하게 한번 울었더니 3개월 약효 가더라.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감정의 밑에는 뭐가 있냐면 토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육체나무가 심겨지게 되는 토양이 있는데 그 토양은 바로 여러분 삶의 경험들입니다. 기억들이에요. 신체적, 정서적, 지적, 성적, 영적인 상처들. 살아면서 내 내면에 경험했던 상처들이 자라서 육체나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뿌리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 육체나무가 어디에 기억의 뿌리를 받게 되어지는데 그 기억의 뿌리를 받게 되어질 때 제일 처음에 뿌리가 심겨지는 건 바로 생각의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경험을 하든지 그 경험의 뿌리에는 생각이 있어요. 쓴뿌리가 있단 말이에요. 육체의 생각 또는 lie that I believe, 내가 믿는 거짓말들 이런 것이 사단에 의해서 심겨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짓말이 심겨지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하고 그것은 건강하지 않은 행동으로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육체의 나무가 여러분 내면 안에 어떤 사람들은 수십 그루, 어떤 사람들은 수백 그루 심겨져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삶에 계속해서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것은 다 뽑으셔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또 예수님이 그런 예화를 드시죠. 주님, 뭡니까? 예화를 들으면서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어제요, 원수가 주인님 마당에 와가지고요, 가라지를 다 뿌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죠? 가만둬라. 가만뒀다가 이것이 자라서 이것이 어떤 모양인지 보게 되고 다른 알고까지 다치지 않을 정도가 됐을 때 그것을 뽑아내자. 그렇게 말씀하세요. 결국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삶 안에 가라지가 뿌려졌어요. 사단이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여러분 삶의 경험들의 가라지를 뿌려버렸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아마 그것이 오늘일 거고 이제 그것이 여러분 이번 달일 거고 올해일 수 있습니다. 가라지를 하나씩 하나씩 주님께서 드러내셔서 뽑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심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육체의 나무의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내서 주님께서 이제 치유하시게 되면, 예, 이건 육체나무고요. 치유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생명의 나무가 우리의 내면 안에 심겨지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개관이니까 간단하게 넘어가는 겁니다. 자, 열매가 달라져요. 성령의 열매, 성숙의 열매, 빛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이 내 삶 안에 심겨지게 되어집니다. 치유가 되어지면 분노와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살아가던 삶에 어떤 삶이 있게 돼요?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과 이 기쁨이라고 하는 상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끊임없이 반복하는 건강한 상태 중에 하나가 기쁨이 충만한 삶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 1, 2, 3서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에 요한 1, 2, 3서가 나오는데 이 성경이 쓰여진 이유가 있어요. 왜 쓰여졌을까요? 저는 보통 답을 말씀을 드린 다음에 질문을 해요. 자, 왜 요한 1, 2, 3서가 쓰여졌을까요?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읽어보시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성경을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쓴 이유는 바로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재밌는 구절이 많이 나와요. 성령이 충만하게 받은 사람들에게 꼭 같이 첨가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뭘까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죠. 느헤미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뭐라고요? 우리의 힘이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의 고난을 견딜 수 있으셨을까요? 히브리서 말씀해 보니까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시고 기쁨 때문에 고통을 견딜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실 때요, 제일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1년 동안 사람이 하는 일이 있어요. 뭘까요? 지금 계속 같은 맥락 안에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뭘까요? 예? 지금 우리 뭐에 대한 얘기하죠? 기쁨에 관한 말씀드리죠. 그런 것처럼 아기는 처음 태어나면 1년 동안 뭘 하냐면 엄마 아빠하고의 관계에서 기쁨을 경험하는 일을 합니다. 수만 번, 수십만 번. 그래서 뇌를 가장 건강한 뇌로 만드는 게 뭐냐면 엄마 아빠하고의 관계에서 기쁨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걸 처음 1년 동안 한단 말이에요. 만지는 걸 통해서, 보는 걸 통해서. 엄마가 아이를 안습니다. 아이를 안았더니 엄마가 아이를 보면서 아 하고 웃었어요. 그랬더니 아기가 그 엄마를 보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팍 쳐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죠? 엄마가 웃으니까 아이는 어떻게 해요? 또 웃죠. 근데 이 사이클이 어떻게 되냐면 1초에 6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1년 동안은 아이에게는 딴 거 없어요. 의무 없어요. 필요만 있는데 그 필요는 바로 기쁨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뇌를 최적화해 주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건강한 상태는 기쁨의 상태이기 때문에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랑 아빠랑 계속 기쁨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뇌에서 고통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분노와 두려움과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두 번째 1년 동안은 뭐 하는 거냐면 고통을 느끼면 그 고통에서 다시 기쁨으로 돌아가는 훈련을 합니다. 이해되세요? 고통이 느껴졌을 때 이 고통을 처리하는 방식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죠? 하나님이 내추럴하게 이미 가르쳐 놓으신 거예요. 고통이 있니? 그래, 그럼 너는 다시 기쁨으로 돌아가. 다시 기쁨의 사랑의 관계로 돌아가. 그럼 회복되는 거야. 두 번째 1년 동안은 끊임없이 고통을 경험하고 끊임없이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뇌에서 뭐예요? 회로를 만드는 거예요. 건강함의 회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로가 만들어지면 이제 평생 우리는 고통을 겪을 때마다 다시 기쁨으로 돌아가는 그런 방식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상처가 많은 사람들, 고통이 많은 사람들, 고통을 경험하고 상처를 경험했는데 기쁨으로 돌아가는 회로가 막혀버린 거예요. 경험을 못한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중독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울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심한 경우는 거식과 폭식과 외상 스트레스 장애와 공황 장애와 이런 일들을 겪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실은 처음부터 우리가 태어나면서 자라갈 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뇌를 최적화해 놓으셨어요. 근데 세상은 타락하고 하나님의 의도가 어그러지고 디스토션 되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분노와 두려움과 수치가 아닌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도록 우리를 최적화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치유가 되면 뇌도 치유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쁨의 삶을 살게 되고요. 그 밑에 쭉 내려가 보시면 토양이 달라져요. 상처에 뿌리 받고 털을 잡고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 에베소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털을 잡고 뿌리를 받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치유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새롭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뭐라 그러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거기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단어는 바로 생각이라는 단어입니다. 누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게 될 때는 우리는 전인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감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행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 회복된 그리스도인의 삶,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여행에 초대하는 겁니다. 내 내면 안에 있는 많은 상처들, 아픔과 고통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거짓이 제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서 진리로 자유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이 여행에 동참하셔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실제적인 열매부터 감정과 뿌리와 한 가지 한 가지 볼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한 가지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치유해 가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해 보니까 그런 말씀하시죠. 정금같이 나온다. 그렇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어제보다 오늘 더 건강해지고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의 음성에 민감해지고 그 음성이 창조의 역사로 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놓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치유의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숨고 싶지 않고 도망가고 싶지 않고 마음에 묻어두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들이 주님의 음성으로 자유케 되어지는 시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쓴뿌리가 뿌리 뽑히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내가 믿고 살아왔던 그 많은 거짓말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그 음성이 내 삶에 창조의 역사를 가져오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